근데 이제 사무엘은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조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다음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중요한 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믿음도 그냥 그르치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 사명을 그냥 금방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울 왕의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막 염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말씀하는 거죠.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번 굉장히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딱 들어오게 돼버리면 그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를 막 책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사람의 일을 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봉사하면서 이 사람의 일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이게요, 하나님의 일에 딱 이것을 집어넣는 순간에 혼란이 와버려요. 주의 일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는 말년에 제대로 그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삼손도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지 못했어요.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예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건 예수님 제자들한테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난 이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한번 기도하러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아니 우리 스승 예수님이 아니 죽으시다니, 죽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희망은 주님밖에 없는데, 아니 그 주님이 지금 곧 돌아가시다니,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근심하면서 주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염려, 인간의 생각, 그 제자들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로 믿음의 침체가 와버려요. 교회 봉사하다가 사람의 일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 대한 미안함, 인간의 감정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예배가 중단돼요. 기도가 중단돼요. 헌신이 중단돼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사람을 의지해요. 다른 사람 일인데 그 말 내가 들으면 내가 시험에 들어요. 다른 사람 말 들으면서 내가 내 믿음이 그냥 침체가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지장이 금방 오죠. 아니면 사무엘도 믿음의 선지자였지만은 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낙심이 오고 근심이 왔는데,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사람 일로 인해서 여러분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일로 다른 사람 말 들어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예배도 그냥 중단해버리고 기도도 중단해버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다 실패해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1절에 보시면 그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여러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만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왕정 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할 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다음 주면은 이제 8.15 강보절이 있잖아.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하고 관계가 좀 그냥 악화됐잖아요. 원래 옆에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다 관계가 좋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임진왜란의 그런 일, 또 일제시대의 그런 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일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제 36년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강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건 참 놀라운 그런 은혜고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일로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일은 우리가 절망을 주고 사람의 일은요 일하다 보면 낙심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 사람의 일, 또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내 감정, 내 믿음이 절대 약화되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항상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진행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새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새 집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큰 아들부터 이제 지나가요. 큰 아들 이름은 엘리압이에요. 다윗이 보는 순간 너무 그냥 반해버린 거예요. 야, 이 큰 아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둘째 아들 아미답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도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외모로 보면은 왕이 될 만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 삼마가 들어왔어요. 삼마도 역시 외모로 보면은 왕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너희 집에 아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사무엘 이새에게 말하는 거죠. 막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막내는 지금 양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막내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막내 아들 오기 전까지는 왜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막내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가 크다 하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이 아무리 막 그 사람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 땅에서 버림받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반드시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 겉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겉모습, 이거 여러분 뭐 고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돈만 있고 여러분 마음만 먹고 시간만 들이면 우리가 옷부터 그냥 변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 머리 모양 뭐 좀 화장하고 좀 얼굴 좀 고치고 그러면 그냥 돈만 있고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우리 외모 한번 뭐 변신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내가 예수 믿고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시험도 당하고 막 실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오랜 기간 예수 믿으면서 훈련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뚝딱 예수 믿음이 그냥 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딱 봤을 때 하나님 마음에 정말 아주 딱 맞는 그 사람으로 딱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되면 안 돼요. 삼마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아미다답, 삼마는 어땠습니까? 사무엘 앞을 그냥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요,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은 막 영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 세상에서는 막 영광받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연 누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되겠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세운 그런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막 환호하고 칭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은 그 모든 칭찬과 영광은 그 시간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영광하고 막 그렇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영광을 올리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많은 공약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히 약속 잘못했다, 괜히 사람 표 얻으려고 말했다가 나중에 약속 지키지 못해서 참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지지했다가 그 약속 지키지 못하니까 막 돌아서 버리고 지지 안 해버리고 막 그냥 데모해 버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경우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사람은 절대 얼마 못 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잘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자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는 것보다도 자꾸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선을 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선을
꼭 넘게 되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은 또 사람을 실망시키게 되어 있고요. 또 사람에게 욕을 또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절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합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계속 진행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주 의미있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계속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누가 방해를 해도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주님의 그 지상 사명, 그것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 계속 내 갈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안 한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만 손해죠. 제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거나, 저희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또 진행되는 거예요. 또 인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함께하는 게 축복이에요. 쓰임 받는 게 정말 은혜고요. 여러분,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내 감정, 내 실망,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진다거나 내 예배가 약해진다거나 내 헌신, 내 사명, 그게 약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마저, 믿음마저 그냥 영향받아요. 감정 생기면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사명이 약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요, 2절을 한번 보시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참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그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무엘을 보면요, 먼저는 사울 때문에 근심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겁이 난 거예요. 사무엘이 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지금 왕으로 있는데 다음 왕을 내가 기름 붓다고 하면 그게 알려지면 사무엘은 끝이에요. 죽을 수 있잖아요.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처음에는 주저한 거예요. 자, 근데 참 중요한 건요, 그 4절 말씀 보시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람의 일로 끝났으면은 사무엘은 자 끝이었어요.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사무엘은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울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겁이 났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마음이 금방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울의 칼에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 어떤 중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을 진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런 모세는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당시 애굽의 나라는 그 당시 전 세계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런 애굽 바로 왕 앞에 모세 한 개인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걸 믿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켜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적을 막 일으켜서서 그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드는 거죠. 그럼 엘리야 보면요, 오늘 제가 오후에도 엘리야 말씀 오후에 때 준비를 했는데요. 엘리야 그 당시 아합 왕은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진짜 미친 왕이었어요. 그 왕 앞에 개인 나갔다가 말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좀 다윗 나이 어렸을 때 블레셋 장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 가지고 담대히 나갔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던 거죠. 할렐루야.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일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에서 금방 타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는 이유가 진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명 감당하라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선교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로 인해서 주신 사명 그거 뭐 없어져 버려요. 믿음 온데간데 없어져요. 사명이 중요한 믿음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절대 여러분 사람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장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일, 내 문제, 내 감정 내가 봉사하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많아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다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믿는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어 중에서요 단어 미션, 그 사명, 소명 그 단어는 원래 sending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가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마태복음 2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만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막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오지만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겨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나가게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절대 사람의 일,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내 일로 인해서 염려할 수 있죠. 여러분 내 감정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내 믿음마저 거기에 그냥 묻혀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좀 염려가 되고 기분이 나쁘고 상하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